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였던 반응의 모습은 부정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의 모습은, 부정적인 반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여진 반응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한 여인이 고백했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과 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낳아 기르던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나갔던 모습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에 보여지지 않는 반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도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신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모습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이외에 유대인들도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의 모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말한 대로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건 역시 사단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인가? 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은 구약적 표현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청중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20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모습은 앞으로 너희들이 믿고 나아갈 이들에 대한 미래 청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너희 역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만 우리는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힘이 더 센 사람이 공격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눠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힘센 사람과 더 힘센 사람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힘센 사람이야라고 하는 표현의 모습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고 있는 집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더 힘센 사람의 모습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힘센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더 힘센 사람이 공격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고 노력한 것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의 모습은 어중간한 믿음의 모습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애매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에 동의하고 신뢰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지고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으지 않는 사람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흩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그 말씀대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표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가르침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에 역행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보니 집이 깨끗하게 돼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상황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모습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고 제사장에게 그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안이라고 했던 그 이방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던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우리는 이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졌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돈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을 채우지 않게 되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전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집이 깨끗해져 청소되어져 있고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채우지 않아 놓는다면 또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지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지키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때,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